자, 본문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56절인데요. 세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이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죽은 딸을 살려내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연속되어 있는데, 자,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매, 자, 이제 거라사인의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 이제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폼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뭡니까? 미친 사람이죠. 예, 미친 사람. 그러나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쳐 날뛰는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아주 젠틀하게 아주 그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제가 창세기 할 때 얘기했지만은 하와에게 나타난 뱀의 모습, 이게 강교하고 야사시한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요. 아주 멋지게 하와가 딱 봤을 때 한눈에 호감을, 극도의 호감을 느꼈을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귀신은 광명한 천사로도 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은 이렇게 이제 미친 모습으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여기 보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헐벗은 것이죠. 그리고 막 미쳐서 뛰어다니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이 먹는 것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자, 의식주가 다 파괴된 사람입니다. 황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자,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럴 때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거 한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고 군대 귀신. 그러니까 많은 이 군대가 들어가 있는, 정확히 뭐 우리가 용어로 따지면 많은 군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많은 군인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자, 이 단어가 이 군대라는 말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기온이 뭔가 하면은 로마 군대의 이름인데, 그 한 레기온이 그 당시 기록이 보면 뭐 약간 기록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우리가 인정하는 한 레기온의 군대가 6,000명입니다. 6,000명.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죠.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 1000명을 거느리고 있다면요, 이건 장군급입니다. 장군급, 그죠? 그런데 이 레기온 6,000명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데리고 온 군대가 몇 명이 있는가 하면 세 레기온을 데리고 왔습니다. 368 18,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18,000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이 한 사람 안에 한 레기온의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6,000명의 군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군대 귀신이 한 레기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파워, 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아마 우리가 여러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확실히 귀신 들렸구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보다 이 레기온
로마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큼 파워 있는 사람 아마 찾아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힘도 세고 하여튼 뭐 로마 군인 6천 명이 들어와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의식주가 황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로마 군인이 상대편 적국에 들어가서 그 상대편을 완전 완전 박살내는 그 모습입니다. 의식주를 다 박살내버리는 바로 그 모습이 이 한 사람에게서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하고 쫓아내고 귀신을 명했지 이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하거나 이 사람이 나쁘거나 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 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이 사람을 완전히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지금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귀신과 일체시켜서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보다 더 어렵고 힘든 피해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현상, 이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의학계에서도 제대로 아직까지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한 사람이 귀신 들릴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뭐 그 한계성은 이제 사람마다 좀 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의 슬픔에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것을 뭐 극단의 우울까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뭐 웃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우울을 잘 극복합니다. 그러나 약간만 오늘 날씨만 흐려도 우울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우울이나 뭐 슬픔이나 분노나 스트레스나 뭐 피곤함이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어쨌든 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극단적인 마지막까지를 뛰어넘게 경험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인간의 뭐라 그럽니까? 영육에 있어서 영적인 육 말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보니까 귀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극단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귀신 들리기 쉬운 굉장히 많은 어떤 여지가 남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로마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 귀신 들렸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확실한 추정은 이 사람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군대에 의한 극단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온 가족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에게 로마 군인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로마 군대에 의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극단치보다 더 건너뛰어서 부정적인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린. 그리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한마디로 극단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저주하고 귀신 들렸다고 해서 욕하고, 저 악하구나, 저 잘못해서 귀신 들리고, 그런 차원으로 보기보다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형편에서 군대 귀신 들릴 때 피해자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자, 귀신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거나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뭘 느껴야 됩니까? 긍휼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긍휼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바로 그런 긍휼함과 이 사탄, 이 악한 귀신에 대한 대적감과 동시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긍휼감이 함께 겹쳐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자, 보통 말하면 귀신만 쫓아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말이지 악하게 예수님한테 대적하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라.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돼지떼가 한복이 돼서 몰사하니까 이거 막 어떤 제사장의 피해, 그리고 이 피해가 자기들에게도 닥칠까, 혹시나 이런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닥칠까. 그래서 누구는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뭐 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두려워한 사람들, 이 인간들도 다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막 어떤 돼지떼가 막 몰수하고 귀신이 나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생소한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나중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타납니다.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감당할 수 없는 피해와 아픔을 겪었던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가장 큰 동기, 가장 큰 가장 큰 모티브, 가장 큰 담론, 이건 말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아픈 병자는 고쳐줘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숫자가 많은데 아무리 숫자가 많고 파워가 있고 뭐 장정 100명, 2000명이 덤벼도 100명, 200명이 덤벼도 그 사람 하나를 제거하지 못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로 이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귀신이 나타났던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자도 봤습니다. 자, 사탄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적은 뭡니까?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탄이 직접 예수님한테 나타났어요. 그죠? 누구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탄 그 본질 자체가 직접 예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대면해서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 우리가 뭘 봤는가 하면 회당에 손 마른 사람도 있는 것도 보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또 오늘 또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먼저 정확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완벽하게 데피니션, 정의를 한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귀신이 정확히 하나님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오는 거 보고 이미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기뻐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지도 않고 경배 드리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인가? 그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는 알지만은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so what? 이렇게 물으면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탄은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이 좀 모나도 우리 좀 살아가는 것이 인격이 좀 부족하고 뭐 사회적으로 출세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사탄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하고 아무 관계를 맺지 마십시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귀신이 우리를 싫어하게 하고, 귀신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죠? 자, 쫓아내고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생소한, 자기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자기 눈에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이 마을을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와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쫓아내고 그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니까 다시 그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때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제 회복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니 내가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니다, 넌 나와 함께 하지 마, 너는 여기 있어라. 자,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었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 나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라 나선다고 해도 너는 오지 말고 이 자리에 있으라고 남겨둡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했는가를 그 자리에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어디를 가든지 직접 따라간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셨다가 사역하고 그 자리를 떠난 그 자리에서 남아서 사역을 했던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넓은 의미로 봐서 우리가 말하는 12제자 그런 개념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직접 동행해서 육신이 동행해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돕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그 자리를 떠났으니 거기 남아서 사역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이 자리에 남아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는 이 교회가 가장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서 교회를 공부하면은 교회의 4가지 특징을 반드시 배우는데 그 4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4개를 배웁니다. 하나의 교회, 온 세계의 교회는 사실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 보편적인 단어가 캐슬릭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는 이 캐슬릭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은 절대로 빼지 않는 로만 캐슬릭, 그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뭐냐면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하는 일. 그러면 사도가 했던 일은 누가 했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하는 교회, 그게 사도적인 교회인데 오늘 가만히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것을 막으시고 너는 내 따라오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없으니 네가 이 자리에 남아서 내 대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준 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아서 교회에 와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사건 더 보겠습니다. 이제 40절 예수께서 돌아가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12살 된 무남 동료가 죽어가니 이 딸을 살리고자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아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 43절 42절 중간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라. 이제 이때는 뭐 예수님이 최절정의 슈퍼스타 아이돌입니다. 완전 진짜 막 사람들이 예수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그 바리새인보다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집니다. 막 예수님을 보려고 막 무리에게 밀려들더라. 이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 그는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여자가 아마 자궁출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혈루증은 구약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전형적인 부정한 여인의 표상입니다. 그 12년으로 알았죠.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뭐 이 사람도 고침, 우리말로 하면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습니다. 한방 양방 다 찾아갔죠. 뭐 아마 곰발바닥 또 먹었을 거고 하여튼 할 거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효용도 없었어요. 자, 이때 이 여자가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옷가. 자, 유대인들이 입고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요 옷이죠. 옷가는 옷, 정확히 말하면 제게 옷가는 이 부분을 만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옷가는 찌찌트라고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에는 옷가에는 네 개의 실가락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개 합해서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사실 여기서 옷가를 만졌다는 옷을 만졌다는 거 아니고 그 4개의 여기도 4개의 그 4개의 술 가운데 하나를 터치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정확히 말.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를 4개의 술이 있고 요 한 술마다 5개의 매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개의 술. 자, 유대인들이 이거 숫자놀이 잘하잖아요. 이게 숫자놀이가 뭐 이상하게 뭐 도박적인 숫자놀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적인 숫자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알파벳에는 항상 각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기역, 니은, 뒷끝이라면 우리가 한국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기역은 1, 니은은 2, 뒷끝은 3 이런 식으로 각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은 이 숫자를 합하면은 1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찌찌트라는 단어의 숫자의 합은 600입니다. 600. 그래서 600이고 8개의 술 그리고 5개의 매듭 합해서 613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찌찌트라는 것은 613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고 613이 또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미시나에 의하면은 반드시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개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 248개의 하라는 계명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365개 하지 말라는 계명, 248개 하라는 계명을 구약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 365 더하기 248은 613. 그래서 옷가에 있는 술 요 하나를 찌찌트라고 말하고 여기 613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니 600이라는 찌찌트란 600이라는 그 숫자와 8개의 술과 5개 매듭 합해서 613을 생각하면서 이 각 하나의 옷가에 있는 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옷가를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맞추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마에 하는 그 조그만 통하고 이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라는 분이 하도 이 당시 말하면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내가 저 능력 있는 사람의 찌찌트 하나라도 만지면은 저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고침을 받겠다는 소원과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를 못하죠.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지 자기가 아니까. 그리고 아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오지 못하고 보면 뒤로 예수의 뒤로 사람들이 와 몰려들 때 뭐 우리말로 하면 약간 좀 변장하고 뭐 이렇게 갔겠죠. 가서 예수님이 가서 와 몰려들 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8개의 술 하는 가운데 하나를 딱 터치를 한 거예요. 요거 내가 만지면 낫겠다. 자, 그래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44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래서 치유받았어요. 자, 보통 것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 돼요.
치유받았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찌찌트를 만졌으니까, 옷가를 만져서 치유받았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내 옷을 만져서 치유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빨리 회당장 라이오의 딸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서 내가 고치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 그 좀 손댈 수도 있는 거지. 믿음으로 와서 손댔는데, 그리고 그 병자 고쳤으면은 뭐 잘 된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또 그걸 또 자꾸 또 따지냐는 거죠. 한번 봅시다. 어쨌거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가 내게 손을 대서 하니까 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지금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터치했을 수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뭐 누가 예수님의 그 옷가의 수레를 누가 만졌겠습니까? 이런 의도죠. 그러니까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아니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내 옷가에 손을 댔다. 내가 능력이 난 것을 확신했겠다. 나 이 사람 드러내야 되겠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치료비라도 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여자가 이제 감추지 못하니까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그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제자들도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옷가에 손을 댔냐니까 더 이상 안 되는 여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왜 내가 나왔는지, 내 병이 무엇인지, 내 병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났는데 못 고쳤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에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옷가에 손을 대니 내가 나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린 게 바로 요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혈루증이었는데 이제 고침을 받았다. 너희들 이제 이 여인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고 취급하지 말라.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치료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에게 수치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수치까지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여자가 자기가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은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얘기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하지만 네 그 병은 고치는 병이 아니야. 그 부정한 일 근처도 오지 마.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 몸은 고쳤는데 유대인 커뮤니티에, 자기 동족 커뮤니티에, 신앙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만 고쳐주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회복된 여인이다. 이제 앞으로 이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완전히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구원. 그리고 뭡니까? 평안히 가라. 샬롬. 그거 말아. 몸만 고치는 거 아니죠.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를 극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샬롬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몸만 고치는 게 아니고 마음만 고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 고치고 사회적으로 상처받고 사회적으로 또 오해받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우리가 말하면 사회적인 치유까지도 해줍니다. 나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오해받고 무시받고 수치당한 그것까지도 다 회복시키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몸과 육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죠. 그러나 또 뭐가 회복됩니까? 커뮤니티,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회복돼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나를 잘못 본 오해도 회복돼야 되고 무시하는 것도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빨리 예수님께서 어디 가야 됩니까?
회당장 야이로 때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했어요. 이 시간 누가 지체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지체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만져서 치유받고 예수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멈춰서서 대화하고 일나라 그러고 간증시키고 또 선포하고, 지금 회당장 야일 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뭐 지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거는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12살 된 이 아이도 고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모든 사역들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 우리 하나하나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우리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과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회복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1, 2구역 헌신 예배할 때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나온 모든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1, 2구역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교회 이 커뮤니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사회적인 수치와 억울함과 무시도 다 주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